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 가족으로 영원토록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를 믿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예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유한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가족으로, 성광의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이 은혜가 인생 최고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거운 사랑,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을 유통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이날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후대들에게 흘려주리라, 흘려보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영적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복된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먹먹하게 만들까요? 고단한 세월을 사랑으로 이겨내신 우리 부모님들의 거친 손과 주름 가득한 얼굴과 굽어진 등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과 굽은 등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살아오신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 자녀들 인생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또 그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크고 작은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희생의 흔적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인생의 이 거대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한 예배자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일반사의 역사가 있고 구속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사의 역사로 하면은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일반사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료로 하면 IMF가 일어나고, 그런 일반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시인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역사의 인생의 거대한 풍파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 거대한 풍파를 뚫고 나오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전쟁을 경험하고 말로 다 하지 못할 고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시인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눈물과 고통 가득한 세월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부모님 세대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겨낸 고난의 용광로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사랑의 꽃이고 기도의 꽃이고 은혜의 꽃이에요.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요?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그런 위중한 순간마다 권능의 팔로 생명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이겨낸 시인은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격동의 세월을 뚫고 지나갈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이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격동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부모님들의 생명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영혼의 삶이 이 더러운 상황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에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시인은 고난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실상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고통의 무게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의 무게가 사라져야 되는데 고통의 무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물의 덫에 빠지셨답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덫에 걸린 물고기나 새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개인의 힘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들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목숨이 위태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답니다. 척추가 내려앉을 것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져 보셨을까요? 척추를 압박하는 중노동의 고통입니다. 벽돌을 지고 날라야 되고 또 지게 하나 가득 짐을 지고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허리가 꺾이도록 짊어져야만 했던 삶의 무거운 무게, 짓누름이에요. 고된 노동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디스크로 협착증으로 아프고 굽어집니다. 시인은 더 놀라운 비참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녔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패전국의 포로들은 끌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승전국의 군인들은 패전국의 이 군인들의 머리를 밟고 다녔답니다. 사회적인 모멸감이고 수치심이에요. 이런 역사적 격동기를 보냈던 시인의 삶, 아버지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인은 그 삶을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시련입니다.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을 질식시키는 절망이에요. 시인이 살아남아 했던 모진 세월은 시련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 헌신의 삶이 그러합니다. 당신들의 그 삶의 궤적이 그러해요. 불구덩이 같은 시련의 세월과 물웅덩이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만큼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허리에 이 척추를 짓누르는 인생의 짐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인생만큼은 버젓한 삶으로. 당신들은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나 손에 굳은 살이 베이고 어깨가 내려 짓누리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내미 딸내미만큼은 가방끈이 긴 삶이 되라고 뒷바라지를 하시고 후원하셨습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한 삶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시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셨습니다. 불속이든 물속이든 자식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버젓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불구덩이와 물웅덩이를 통하여 연단하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셨을까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의 순은과 같은 삶이에요. 세파에 흔들림 없는 순전함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신들이 걸어가셔야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내신 단호함의 삶이에요. 시련과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서시는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살아내신 삶이 부끄럽지 않는 고귀한 삶이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왜 이 어르신들의 삶, 부모님들의 삶을 순도 100%의 순은으로 비유하였을까? 세공사가 순도 100%의 은을 만들기 위하여서 도가니에 강력한 불을 지피고 은을 끓여냅니다. 불순물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순도 100%의 은이 되어지면 그 세공사의 얼굴이 은물 그 표면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보게 되고, 부모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보게 되고, 부모님들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고난을 통하여 부모 세대를 수는처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였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신 당신들의 삶은 믿음의 거인의 삶이 되었어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영적 부모들의 삶이, 영적 아비의 얼굴이, 영적 어미의 얼굴이 그러한 얼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 가운데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얼굴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자녀 세대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위축되어지면, 정서적인 안정이 깨어지면 우리의 숨통이 쪼여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여보내주셨어요. 영적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삶이 숨을 크게 들이키게 쉬는 것입니다. 넓고 안전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는 불과 물의 고통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세대가 안전한 곳에서 성장하고 꿈을 펼치고 당당한 세상의 주역이 되었어요. 더 이상 불의 고통과 물의 절망이 없는 안전지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축복은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고난의 용광로를 뚫고 나오신 결과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자리에 피어난 그 한 송이 꽃이 누구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그토록 피워내기를 원하셨던 그 한 송이 꽃, 그 꽃이 어떤 꽃일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이겨낸 당신들이 꿈꾸셨던 삶의 열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감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구문의 덕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뼈저린 수치심과 모멸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신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불의 고통과 물의 절망을 뚫고 나오신 버팀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13절 이전에 이 주어는 우리였어요. 13절로 넘어오면 그 주어가 내가로 바뀝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개인의 은혜이고 골방에서 받은 사적인 응답입니다. 아주 사적인 삶의 자리에 임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삶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향하여서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게 하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살만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한 삶이 되면 하나님을 조금씩 외면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롯이 살만하니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은 곁을 떠나잖아요. 소돔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불구덩이에서 정금처럼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소원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화답합니까? 나의 고난의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입이 말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저희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저희 일터가 살아났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그 자녀들이 원인 모를 병마로 고통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직면하고 영적 공동체가 힘들어졌을 때 영적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던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낡은 성경책 가슴에 붙들고 눈물 지으시면서 간절히 목 놓아 울부짖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면한 물질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야곱이 베델에서 절절한 서원의 기도를 하였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엎드리셔서 기도하셨어요.
마침내 응답하신 하나님, 마침내 회복케 하신 하나님,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하셨던가요? 19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어떠했던가요? 유창하지 못해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불순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간증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모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일궈놓은 신앙의 터전이 있고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받고 누린 뜨거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는 삶,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계승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삶의 평안과 그 열매와 풍요로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세월 그 사랑에 화답하시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